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사역을 끝내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준행하면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잘 살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읽은 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살 것이다. 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 땅을 출발한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까지 다 생존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1절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1절을 보고 오늘은 2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고 준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자기의 열심에서 시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길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의 고정된 채 평생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떤 정치인을 싫어하고 어떤 정치인을 좋아한다, 그런 표현들 몇 마디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마치 자녀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아버지 엄마가 욕했던 사람을 또 욕하고 엄마 아빠가 존경하던 사람들을, 좋아하던 사람들을 또 그대로 존경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방식이 굳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편들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내가 그것들을 충분히 배우고 경험해서 이게 옳은 거구나, 이쪽으로 맞춰야 되는구나, 이건 좀 그렇구나. 여러분, 옳고 그름에서 100% 옳은 쪽과 100% 그른 쪽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별할 줄 아는 대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를 않고 한편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어제 아침에 생각을 한번 해보았더랬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잘 준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누가 말을 하고 있고 누가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록은 법원에서 쓰는 법전 양식입니다. 신명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들어야 할, 반드시 준행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판사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제 죄의 유무를 가리고 검찰 측에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몇 년을 형기를 부여했다고 합시다. 그때 최종적으로 판사가 그것을 심의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해줍니다. 검찰 측에서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10년을 똑같이 구형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 참작도 하고 검찰 측에서는 이잡듯이 죄를 잡고 무섭게 그 죄의 영역만 파고듭니다. 그러나 판사는 변호인 측의 이야기도 듣고 공정성을 가지고 형기를 때립니다. 그래서 10년을 언도를 했지만 변호사가 5년을 할 수도 있고 더하여서 10년을 추가하여 20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죠? 판사에게 있습니다. 자, 판사가 10년을 더해서 20년을 언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왜
당신 우리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10년을 더 했냐? 가장 억울할 사람은 실제 피고일 것입니다. 피고가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하는 게 있나요? 변하는 게 있나요?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다면 괘씸죄에 의해서 2년을 더하여 22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최후의 언도는 그것은 현실입니다. 신명기 지금 읽은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명령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권면이거나 그냥 지나가며 흘겨들을 말,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네 옆집 사람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네 아내가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네 삼촌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네가 들어야 된다. 그 대상을 정확하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그 말하는 대상과 들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서두에서 태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조작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한다라고 하는 건 더한다라는 겁니다. 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기도 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다면 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생존하였는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이 없는 사람, 그냥 순종하는 사람, 그냥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토를 다를 이유가 없고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채울 것이 없고 내가 싫어도 빼낼 게 없는 그 사람만 생존하였다. 이것을 좀 더 크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합리성과 논리성과 윤리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닥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구약 시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겁니다. 구약이잖아, 율법이잖아. 근데 신약으로 오면 율법이 완성이 되어 결국 복음 아니냐,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아도 11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예 대놓고 설교하고 강의하시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 빼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더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체계, 또 이 시대의 사회 이념, 그리고 심리학에서 가져온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빼기와 더하기는 끝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감에 대한 부분은 계시록 2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종결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끝부분에 가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듣는 너희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안 듣습니다. 우리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분명하게 누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기록된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 이 말씀에서 이미 언급한 재앙들 외에 더할 것이요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7개의 인장을 떼낼 때마다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천사가 7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그 7인을 떼는 심판보다 더 강력한 재앙들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천사가 7개의 대접을 하나씩 쏟아 부을 때마다 이 땅이 처절하고 고통스러워진 재앙으로 절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앙들을 기록을 했는데 너희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부족해서 뭔가를 갖다가 이 말씀에 자꾸 덧붙이기를 하면 이 재앙들 외에 너희에게 더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말씀에서 너희가 빼버리면 너희를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그 이름을 빼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건 잣대라는 규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의 1mm, 1cm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1cm는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1cm를 이건 너무 작아 해서 1cm를 이만큼으로 잣대를 옮긴다고 해봅시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1cm는 이만큼이다. 1g이면 이만큼이다. 이게 표준량입니다. 이걸 절대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계량하면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누굴까요? 저는 설교자로서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최후 심판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한다고 더하기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태클을 거시면 안 됩니다. 왜 목사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세요? 성경에 다양한 복과 은혜도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섭고 힘든 얘기만 하세요? 그 역시도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숙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젊은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단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전무나 상무나 사장님에게 왜 우리 회사를 이 정도밖에 못 끌어가십니까? 왜 이런 것을 여기에 도입을 못합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상할 때마다 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못할 거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 때문에, 아니 내 목줄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그분들의 눈밖에 나잖아요. 그러면 승진? 승급? 아마 내년에 연봉 협상? 심각해질 거요. 말씀을 가감하는 걸,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계를 받는 사람이 저 같은 설교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대체적으로 제 설교는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막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장하고 내일은 4장 설교하고 모레는 5장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빼요. 저는 최소한 제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빼는 일만은 하지 말자. 저도 모르게 더해지는 일은 많이 있을지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빼놓고는 가지 말자. 그래서 성경을 현미경으로 갖다가 보고 설교하듯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전용권 집사님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다. 이혼하지 마라. 이 설교를 하면 이혼한 부부들이 시험될 것 같다. 11조 설교 이거 하면 11조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 있겠구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설교하면 어떤 가정들이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계속해서 말씀은 상황 속에서 설교자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저는 설교를 콕콕 집어서 성경 본문에서 콕콕 집어서 이렇게 설교를 거의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하고 요한복음을 쭉 하고 로마서를 쭉 하고 계속해서 그냥 흐름을 따라 그냥 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가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경 본문에서 콕 집고 콕 집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차포를 다 떼내야 돼요. 이 성도가 이래서 저 성도가 저래서 저 이렇게 하고 이 상황이 이런데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가감하는데 제일 앞장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쭉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현미경을 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거 분명히 들으면 저도 알거든요. 이거 누가 시험 들고 누가 속상해하고 누가 짜증나고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여기에서 벌써 딱 설교 듣는 태도 보면 얼굴 표정들이 확확 바뀌어요. 어떤 분은 지그시 눈을 이렇게 포근하게 뜨고 설교를 듣는 반면에 딱 하게 되면 벌써 입부터 돌아가고 눈초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막 짜증 섞인 그게 확 다 보이거든요. 설교는 혼자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시로 가감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냥 쭉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후반부부터 제가 주일 오후에는 콕콕 집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콕콕 집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안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훈련되지 않은 부분들, 막 너무 엉망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쪽집게처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콕콕 집어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편합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싫으면 안 들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못 들은 것처럼 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표가 안 납니다.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이 보수적 입장이고 여러분이 진보적 입장이고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여기에서 제가 설교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듣게 되면 막 달콤하게 듣습니다. 막 신바람 나게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틀리게 여러분이 싫은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은 금방 저에 대해서 싫은 기색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저 말씀 은혜 안 돼. 6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 키가 크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설교 끝나고 딱 나가시면서 저한테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 은혜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약간의 그분은 이제 황해도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월남하셨던 분이니까 제가 약간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당신하고 딱 틀려버리면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나는 은혜 못 받았다. 어느 날은 그럽니다. 오늘 나는 예배 안 드렸습니다. 이러고 나가요. 뭐 제가 가슴이 덜컥덜컥하죠. 아버지 같은 연배이신데 참 이제 그런 것도 일련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안에서 내면적인 걸르는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감을 낳는 것 같지요? 엄청나게 가감한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 분명한 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숙제한 걸 내놓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숙제한 걸 내놓아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더하기가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만이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더해야 될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뺄 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미흡함과 무지와 악한 것과 추악한 것과 미련한 것과 이런 더럽고 한심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마이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한국 나이로 한 108세나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어록들을 남겼는데 내가 100년을 살고 보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0년을 살고 보니 깨닫고 알게 된 게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조를 펼치시는데 하나만 얘기합시다. 100년을 살고 보니 나는 30대에 화를 잘 내던 것이 내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성격이 아니라 훈련되지 못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자신의 분노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저 말 때문이야.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한테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분노하는 거야.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두 그 원인을 외부에 둔답니다. 그런데 평정심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모든 원인을 자기의 내면에서 찾는답니다. 외부에서 자극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거에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감정들은 불청객처럼 손님으로 내 안에 언제든지 불쑥불쑥 들어오지만 내가 집주인입니다.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자극과 선택 사이, 여기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이 중간에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지만 자극이 주어지고 선택하는데 즉각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분노를 정당화하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내 안에 생겨 먹은 대로 우리가 반응한다. 빨리 고쳐야 된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가 깨달았답니다. 무한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좋은 걸 더하십시다. 나쁜 걸 감하도록 하십시다. 좋은 것은 무한히 채워가도록 하십시다. 나쁜 것은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빼내며 살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그날에 핑계할 것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 듣고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아, 이런 은혜로운 자리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